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죠? 예, 목소리가 좀 아닌 것 같은. 예,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이 자리는 하나님을 신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찬양한 것처럼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해볼까요? 제가 이제 1부 예배 때는 1부, 2부 예배 때는 성경 암송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못하시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같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는 아직도 많이 성경 암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암송, 제가 1부, 2부 때 그런 얘기했는데 적금 같아요. 적금은 한 번 볼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찾을 때는 목돈을 찾게 되잖아요. 성경 암송 한 주 한 주 할 때에는 뭐 성경이 외워지기도 하고 안 외워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목돈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3부는 우리 주보를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주보를 나가면서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성경 암송이 있고 또 암송 노트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암송 노트 보시면서 계속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암송할 때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암송하고 싹 다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잊지 않고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두 달간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읽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기보다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청봉 전사님과 같이 좀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맞죠? 반응이 뜨거웠던 거 맞죠? 반응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뜨겁게 하려고 오늘도 이청봉 전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 아우. 스텝 바이 스텝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좀 준비를 못했어요. 스텝 바이 스텝. 네. 전도사님은 약간 조세호 같은 느낌으로 이게 핏한. 정장이 끼어요. 약간 예. 살이 쪄가지고 조금 낍니다 이게. 저는 절대로 유재석 같은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포기를 하긴 했는데. 찝니다 약간. 네. 약간 낍니다. 네. 그래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좀 반응이 뜨거웠던 거 맞나요, 전사님? 저는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봐요. 맞는 것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많이 맞춰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둘이 제가 시리 씨한테는 좀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네.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른 복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상에는 약간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랑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자, 부자,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등등을 세상에서는 저 사람 복을 타고 받구만 약간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무시당하고 평화롭고 순결한 사람에게 뭐 복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팔복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인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장소에 더 많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것.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편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복을 너무나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뭐 예를 들면 세리나 창기나 또 죄인들이나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편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스칸 맥나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신다. 지혜와 이성을 추구함으로 현자라는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나 좋은 가정을 일군 사람들, 성경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의인이나 리더라는 평판을 얻은 사람들 대신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이죠.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이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 만날 때 굉장히 복 받은 사람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복 지지리도 없는 사람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금 뭐 지지리도 없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뭐가 잘 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누구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길 원하시죠? 잘 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길 원하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너무나 계속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만나는데 좀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을 정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깊이 이 말씀들을
좀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좀 설명을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슬퍼하는 자, 신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그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칫 기독교가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현실이 슬프고 어렵고 괴로워도 교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밝게 웃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좀 슬퍼해도 되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좀 슬퍼해도 되나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슬픈 표정으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목사이자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감정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 단에 올라올 때는 늘 어떤 표정이어야 되냐면 할렐루야 이런 표정이어야 돼요. 그게 참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이 강단 위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직분을 받은 분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혹은 신앙의 연수, 내가 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이미지에 따라서 되게 마음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웃어야 하는 것 같은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행복이라는 것 까맣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잘못된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자본주의에 이 물들어 있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나머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은 이게 시편 기자의 감정이에요. 시편 기자는 때로 애틋함도 열광도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나타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정직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 그 얘기인즉슨 조금 슬퍼해도 괜찮아. 좀 슬퍼해도 괜찮아. 조금 우울할 수 있지.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인사이트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이런 묵상을 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5절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 땅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땅 하면은 이제 오르는 곳, 올라야 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땅 얘기하면서. 그런데 떨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냐면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받게 될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떤 증거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복음에서 나오는 이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거기서 나오는 땅의 개념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땅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온전히 갖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점령하고 이렇게 눌려서 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아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막 자동차 타고 열심당원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이 누구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약간 말 그대로 열심이 있는 당원들입니다. 근데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게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요, 무력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멋진 유대인들을 위한 투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유의 투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열심당원의 모습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와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 안에도 열심당원의 모습이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되는 대로 다 하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진 않나라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사님 이게 그 설교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폭력이 그 당시 열심당원들에게는 정말 물리적인 어떤 그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폭력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언어 폭력도 있거든요. 언어 폭력. 예를 들면 요즘 세상은 어때요? 막 나쁜 얘기를 막 해서라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블랙 컨슈머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나쁜 얘기들을 막 하면 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폭력 중에 하나인데,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지금 사는 세상의 어떤 세상의 기준들이나 어떤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굉장히 막 폭력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어떠한 힘듦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사실 스트레스 방이라는 거잖아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는 방이 있는데, 그런 거를 봐도 참 지금 시대에는 폭력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그 폭력을 자제할 수 없는 건가? 라는 물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거죠.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라는 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라고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네,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의라는 개념이 나오면 참 이것은 풀어가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 여러분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 이 땅 가운데의 정의. 정의가 뭐죠? 요즘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정의죠. 그렇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정의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게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도 예전에는 사회가 이 통념적으로 그래도 공감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의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무언가 어떤 이 불의라는 어떤 한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아,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이 사회에서의 이 정의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정의가 굉장히 이제 다른 거죠. 반면에 또 불의한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한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뭐 LH 공사 직원들이 이 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땅 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했다. 그래서 큰 이득을 취했다. 뭐 이 뉴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의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욕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이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들이 생겨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시간에 정의를 규명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쉽진 않은 일이지만 한 가지 그림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I have dream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 우주의 궤적은 분명히 길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우주적인,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끝도 없는 궤적이에요. 그 궤적은 길다.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예, 길다. 오늘은 제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요. 예, 예, 예. 그 길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으로 보지만 이게 한도 없이 긴 궤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건 초록색 같은 그냥 평행이 되는 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덕적인 궤적은 길지만 분명히 정의 쪽으로 굽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진 얘기예요. 졸릴 때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도덕적 궤적은 길지만 분명 정의 쪽으로 굽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행한 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궤적을 보면 분명히 이 도덕의 궤적이라는 것은 정의 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도덕적인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갈 거야.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갈 거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가 불과 한 7, 80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흑인들이 피부 색깔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 우리가 볼 때에는 평행한 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 나는 믿는다. 도덕적인 궤적이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나는 믿는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참 이루는 것, 내가 한 사람이 정의를 어떻게 이룰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6절이랑 10절에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눠봤는데 이 정의에 대한 생각은 사실 7절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7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긍휼이라는 건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고 가지게 되는 감정이며 그 감정을 갖고 나오게 되는 어떤 행동 패턴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실 때 말고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런 긍휼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면서 그 긍휼의 감정을 보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닮을 때에, 다시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닮을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긍휼히 여김을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닮으면은 너네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도 남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반이 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 이 수직적 관계를 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는 그 수평적 관계 가운데에서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 수 없다는 걸 이 그림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혹은 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떠올릴 때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적용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거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볼 때 카페 라임 가서 커피 한 잔 마실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예. 아멘. 제가 전사님한테 커피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옆에서 계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그대로,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이 배고파 보이거든요. 내가 피곤하면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런 창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 굉장히 배고파 보이네, 피곤해 보이네, 저 사람 좀 슬퍼 보이네, 마음이 어디 좀 슬퍼? 배고프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 마실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서로 한 줄로 엮여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달려오고 있어요. 8절 말씀도 우리 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한가요? 여러분의 마음 청결한가요? 옛날에 무슨 광고 중에 그런 뭐 광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광고 생각이, 그런 광고 있었던 것은 생각이 나는데,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광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의 문제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70년대에 어떤 한 사회학자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는 매일 하루에 몇 편 정도의 광고에 노출이 되는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1970년대예요. 1970년대. 유퀴즈에 보면 상품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상품이 없지만,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3월이 됐으니까 3월에 알찬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일반적으로 한 하루에 몇 편 정도 광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될까요? 그냥 손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손 들고 하루에 몇 편 정도. 그냥 찍어도 돼요. 한 몇 편 정도 광고에 노출이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1970년대 안광국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핸드폰을 보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광고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 몇 편 정도 광고를 하루에 보게 될까요? 70년대. 뭐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몇 편? 1000편? 5000편? 네, 예린이는 그렇게 대답했고요. 예, 다른 분 혹시 동화 아까 100개. 예. 또 몇 편 정도일까요? 예, 성주 서연이 몇 개라고? 1000개. 우리 성주는 700개. 예. 더 없나요? 더? 예, 700 나왔습니다. 더. 이게 약간 이상한 그림인데. 예. 가장 근접한 답은 성주예요. 약 500편 정도. 500편 정도. 성주야, 끝나고 목사님 꼭 찾아와라. 빛과 소금 3호로 선물로 줄게.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퀴즈가 있어요. 1970년대에는 하루에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약 500편 정도의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를 2006년에 한번 해봤어요. 2006년. 여러분 2006년, 지금으로부터도 한 8년 정도 전인데, 6년 정도 전인데, 2006년을 살아가는 안광규라는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한 몇 편 정도의 광고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보게 될까요? 5000편이에요. 5000편. 안 놀라시는군요. 5000편.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5000개의 메시지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 가운데에는 어떤 좋은 메시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적인 메시지도, 때로는 우리의 질투와 허영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도, 비교하는 광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5000편의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됐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 동안 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뭐 2시간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2시간 예를 들어 온다고 보면 우리가 2시간 교회에 와서 그래도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는 메시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눈 감고 귀 막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 눈 감고 귀 막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광고들을 걸러낼 수는 있죠. 걸러낼 수는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필터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을 필터가 있으면, 정수기에는 다 필터가 있거든요. 정수기로 들어오는 물은 깨끗하지 않은 물이지만 필터를 걸려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필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된 광고를 그대로 먹기도 하고 걸러내고 좋은 메시지만 듣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어떤 필터가 있는가? 나는 마음에 어떤 필터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9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띵 하고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아들이 진짜 뭐 저는 아들이 없지만 뭐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신약 시대 당시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특징이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 뭐 주니어, 뭐 요런 뭐 이청봉 주니어, 이청봉 주니어 뭐 언젠가 생기겠죠. 뭐 그런 곧 것처럼. 결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생. 아멘. 아들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 아멘, 거 아멘. 네. 은혜가 넘칩니다, 목소리에. 아멘,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주니어 약간 요런 의미인데, 근데 요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그 외침도 기억나시죠? 그 외침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을 향해 외쳤던 건데,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거짓과 위선처럼 느껴져서 그 거짓과 위선이 약간 뱀처럼 교활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읽었던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주니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한테는 화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화평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화평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화평함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혼자 여행을 가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요,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좀 메가리 빠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고 뭔가 좀 바다 미역처럼 흐느적거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느낌이 굉장히 약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평의 모습은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 모습은요, 그 노력은요, 결코 여리여리하지 않습니다. 미역처럼 흐느적거리지 않으세요. 정면 돌파하시죠. 용감히 맞서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십니다. 죄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네, 이거 좀 뭐 나중에 하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정면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평이라는 명목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나름대로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나는 평화를 원해.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혹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말이죠. 예, 전사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사과 사면 이렇게 썩어 있는 사과 이렇게 골라낸다. 그게 이제 굉장히 와닿는데 오늘은 미역처럼 흐느적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그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미역처럼 흐느적거리고 있냐 이렇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간 그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 너무 딱딱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그냥 인사이트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은요. 이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내용들이에요. 스카이 제서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서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8주 정도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전도사님과 함께 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뭐냐면 우리가 설교자이니까 때로는 딱 분명한 말씀의 결론을 짓고 이대로 사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분명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도 의문을 자꾸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 이 스카이 제서님 목사님이 앞에 서론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을까? 여러분 이 명령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해 봤을 때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은 아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건 그냥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거지 이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듣고 이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우리가 혹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딱 마음에 벽을 쌓아놓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대하기는 이 2달 동안에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삶이 굉장히 값진 그런 도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질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과 보여드린 그림에 있는 우주의 궤적이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그림들,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어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2달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전사님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온유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강하게 어필해야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 갈 수 있는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